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낮에는 여러분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는 더운 날씨가 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막내 삼촌이랑 같이 살았는데 삼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삼촌이 그 당시 이제 성룡 영화나 이연걸 영화, 막 뭔가 이 때려 부순 영화를 많이 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막 흉내 내기도 하고 막 쌍절곤도 막 문방구에 사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열심히 또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는 길 중간에 있었던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이제 비디오 가게 앞을 항상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오늘은 어떤 새로운 비디오가 들어왔나 하면서 그 붙어 있는 그 영화 포스터들을 한참 보다가 이렇게 학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제가 빌려 볼 수 있는 영화의 개수도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용돈이 풍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영화 채널이 있든지 혹은 인터넷이 있든지 요즘 같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포스터만 보고 자라왔지만 점차 커가면서 그리고 매체들의 발전으로 영화를 더욱 많이 접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수의 주인공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조연과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보조 출연자들, 엑스트라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영화나 이 드라마, 소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대부분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조연들이 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는 것은 주인공들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품 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또 혹은 요즘 이 다른 말로 신 스틸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조연인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정말 그 주인공보다 강한 인상을 남겨준 그런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근데 여러 번 보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영화의 어떤 배우들은 이름은 다 기억나지만 그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학 개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잊지 않을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석 배우가 연기했었던 납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주인공의 그 어린 시절, 그 대학생 시절을 회상할 때 잠깐 등장하던 그 역할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배우만 생각을 하면은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정말 그가 했었던 능청스러운 연기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떠오르곤 합니다.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영화가 끝나도 또 드라마가 끝나도 소설이 끝나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주연이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연과 함께하고 있는 조연들이라든지 잠시 스쳐가는 그런 인물들에게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의 이야기 가운데에 분명히 그 사건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 주변에도 그들과 함께하는 조연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이야기 가운데 주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런 이름 모를 그런 주변 인물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장에 걸쳐서 중심 인물은 그 당시에 왕이었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4장에 와서는 그 중에서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좀 살펴보면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요나단에게 약 1,000명의 부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 이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14장에 넘어와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한 시점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로 그 진영 가운데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그곳을 통과하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들과 한번 붙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급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진영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인데요.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 블레셋 진영을 지금 급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습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 이 진영이 어떠냐면은 한번 앞장에 넘겨보시면 13장 5절 말씀에 이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이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의 어떤 탱크와 같은 이 병거가 3만 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군인들이 6,000명이 있고 그 외에 일반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정말 그 숫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3,000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 이 수적으로 좀 많이 열세라면은 무기라도 좀 더 좋고 정말 그런 고급진 그런 무기를 갖추고 있다면은 그래도 해볼만 할 텐데 정말 이 안타까운 것은 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13장 19절부터 22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무기 사정이 참담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미 블레셋은 병거를 갖출 정도로 이 철을 재련하는데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면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질까 봐 이 기술을 극도로 보호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기구를 수리할 때는 블레셋 마을로 찾아가서 돈을 주고 수리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군대에게 필요한 칼이나 창, 활 이런 거에 들어갈 철제 무기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외에는 그 어떤 백성들도,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기다운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기다운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소를 칠 때,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라든지, 혹은 그들이 농사를 때 쓰는 어떤 곡괭이라든지, 이런 농기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적으로도, 그리고 무기 면에서도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며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내려다보면서 몰래 그들의 진영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군대와 정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상대를 정면에 두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인공답죠. 정말로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적인 열세에서도 정말 너무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과감히 돌격하는 그런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늘은 누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까? 오늘만큼은 주연이 아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있는 조연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옆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 소년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몇 살쯤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왔는지, 그가 언제부터 요나단과 함께 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소년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너무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소년은 조연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조연 같은 소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 보면서 우리 정말 저들 가운데 급습을 해보자, 쳐들어가 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는 못 가겠으니까 왕자님 당신 혼자 알아서 가십시오. 저는 절대로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 가운데에 나도 함께 가고 나도 그곳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요나단은 왕자니까, 그리고 10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이니까
블레셋 가운데 쳐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정말 그 상황을 조금은 역전시켜보고 반전을 깨우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어떻습니까? 이 소년은 장군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정말 너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소년입니다. 만약 이들이 급습을 했을 때 요나단이 전사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정말로 오늘날로 치면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겠죠. 왕자로서 죽었으니까 역사책에도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이 오늘 이 급습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면, 전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과연 그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상 14장 이후에 그 다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소년의 기록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죽는 사무엘상 이 31장에 가서도 요나단의 전사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무기를 든 소년도 같이 전사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소년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면은 그 누구도 이 소년을 알아두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끔찍한, 아무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 모를, 이 알 수 없는 소년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도 모른 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앞서 언급했었던 13장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무기다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뿐 아니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무기를 든 소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년에게도 요나단의 이 무기 외에는 그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너무도 평범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무기나 방어구를 가지고 있어도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더구나 이 소년은 무기다운 무기를 지니지 못한 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소년이 그가 따르는 그의 주인 이 왕자 요나단의 뒤를 따라서 블레셋 가운데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소년의 믿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일단 이 소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소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을 얘기할 때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라고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 소년이 언제나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뒤를 따르면서 그의 무기를 들고 그 뒤를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요나단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용맹함을 보았고 또 그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스스로 보고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아니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이 말을 할지라도 뜸들이지 않고 기꺼이 그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소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평범한 소년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년이 그 주인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년이 주인을 신뢰하고 믿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반나절 동안 이제 그곳을 습격해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한 반나절 동안에 20명 가량을 도륙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에서 20명 정도 전사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비한 숫자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두 사람이서 20명을 없앴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 군대가 이 두 사람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에는 시간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그 진영을 휩쓸고 다니면서 도륙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이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떨었고 큰 떨림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또 우리에게 무기로 삼을 만한 무언가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무언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학벌이나 재산, 지식, 그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무수히 많은 대적에게 가서 싸우라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곳까지 나아가라고 말한다면은 선뜻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한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면은 오늘 무기를 든 소년처럼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년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린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과연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무기를 든 소년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비록 해변에 무수히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과 같이 하여 담대히 나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종 제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발견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종다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거짓된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그것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무모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곳이라면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소년은 주인이 가자고 하는 그곳 가운데에 기꺼이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요나단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앞서 행하고 무기를 든 소년은 그 뒤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앞서 그 블레셋 군대와 쳐서 또 그들을 쓰러뜨리고 무기를 든 자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인의 뒤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또 피를 보게 되면 사람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옆에서 동료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에 전쟁터에서 동료가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서 피가 튀고 이런 사람들이 흥분해서 앞뒤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돌격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자신이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망각한 채 자기도 모른 채 앞으로 달려나가고 정말 그 제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주인보다 앞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철저히 요나단의 뒤를 뒤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긴 채 그 뒤를 묵묵히 따르며 그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말처럼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때로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채 개인의 욕심에 따라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도 그렇죠. 정말 주를 위해 제사하고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스스로가 개인의 그런 욕심과 그런 열정 때문에, 열정이라 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겠죠.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런 노략물들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첫 번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정말 그렇게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윽박지르는 모습도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칼로서 제사장의 그런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채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앞서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된 것인 것 마냥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년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이름 모를 소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년과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년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미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무기를 든 소년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긴 했지만 얼마 내세울 것이 없었는지 그의 출신, 그의 이름 그런 것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 또한 순종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인의 승리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나 그 요구하시는 부르심 가운데에 그것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묻어두고 조금은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은 제가 지금 감당하기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안정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직 그 부르심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년처럼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